목자님 말씀 증거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저희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부금 영수증을 어제 재무 임원들이 새벽까지 다 만들어서 저 뒤에 오늘 배포를 합니다. 가실 때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명숙 자매님께서 부친께서 상을 당했을 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렇게 가래떡을 또 내셨습니다. 가실 때 또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총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 목회자 임기에 의한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북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교회는 누가 오느냐 하면 유바나바 목자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전주교회가 목자님이 혼자 이 전주를 맡는 게 아니라 삼계교회하고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삼계교회를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목회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발령일자는 설시고 2월 4일 금요일부터 발령과 부임이 이렇게 돼 있고 이사는 2월 말까지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나왔습니다. 수원교회에서 오늘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용주 우리 성도님 네 분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김학정 집사님 또 네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새해 아직 1월 달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에 의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당신의 귀한 사역의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몇 번을 거절하냐면 5번을 거절합니다.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목숨을 구걸해서 도피했던 애굽에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도망온 지 40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졌던 인간적인 꿈, 바로의 그 후계자가 되어서 그 세상의 가장 큰 대국이었던 애굽의 그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되는 그러한 꿈을 접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의 동포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알고 그 애굽의 간역자를 한순간에 한 주먹으로 그를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에서 고통에서 구해내고자 했던 그 꿈을 접은 지도 또 오래되었습니다. 40년이 되었습니다. 또 현재 나이가 모세의 현재 나이가 하나님의 그 부름에 거절했던 이유는 이제 80이 되었어요. 육체적인 나이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자기의 나이로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사양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생각이죠. 그래서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불가능하다. 모세가 생각할 적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애굽의 바로를 설득해서 그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구출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미 자기가 또 전성기 때 그러한 것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일임을 그는 알았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 가지 일로 그가 하나님의 그 변명을 통해서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속에는 젊을 때 그 대제국 이집트의 그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꿈도 있었지만 지금 현실은 미디안 광야에 아주 볼품없는 목동으로 이제 목자가 되어서 40년을 양을 키운 누가 봐도 아주 초라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일을 쓰시려면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을 쓰셔야지, 지금 이곳에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도 이제 40년을 한 나에게, 또 나이가 80이나 된 나에게 하나님은 이거는 좀 불가능한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어떤 스토리가 오늘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깨달음을 주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너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건져내도록 하겠다. 모세는 이 이유를 댑니다. 내가 가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 말 속에는 모세의 깊은 좌절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한들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내가 한들 누가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일어설 수 없는 이미 좌절감에 빠진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거의 포기 상태이고 절망의 상태입니다.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느냐? 누가 내 말을 듣겠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모세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냈다 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기고 미디안의 목동에게 하나님이 왜 너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다고 말할 것이다. 틀린 말 아니에요. 지금 1절에 있는 이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찌 믿고 내 말을 어찌 듣겠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났다고 말한들 누가 그 말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받고 있다, 배척받고 있다, 그 말이죠.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어떻게 보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내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만났다고 한 말조차도 믿지 않을 텐데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굉장히 이치적인 말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조 섞인 말이에요. 절망 속에서
이제는 내 인생 목숨을 구걸해서 도망왔는데 이곳에서 조용히 목동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이구나. 자포자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심정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을 바꾸셔서 현재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보니까 있는 것이라고는 딸 지팡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지금 모세 오늘 나오는 지팡이가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가 아니라 지팡이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목동으로서의 목자로서의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이 지팡이는 모세의 현재의 삶의 모습입니다.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들고 있는 그 초라한 지팡이 뿐만 아니라 등산을 할 적에 이제 80의 노구를 지탱하고 아픈 다리를 의지할 수 있는 그 지팡이, 그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의 땅에서 쓰면서 이제는 낡을 대로 다 낡은 지팡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지팡이, 도시에 가면 그저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난 40년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러한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손에는 달랑 그 지팡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성공을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똑똑한 사람이었고 당시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다 배우고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차기 왕권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애굽의 자료를 통해서 모세가 어떠한 인물인지 고고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음 바라오, 그러니까 왕이 되었던 사람보다 더 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다고 합니다. 대단히 성공했죠. 젊은 나이에 정말 굉장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포부를 온 세상에 떨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식도 해박했고 아주 대단한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바로의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를 떠나서 40년간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면서 지금은 초라한, 누가 봐도 과거에 그렇게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파라오의 후계자라고는 조금도 볼 수 없는 그저 초라한 나이 80의 목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로지 지팡이 하나 달랑 있는, 하나님께서 불러도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느냐? 누가 내 말을 듣겠느냐? 누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고 믿어주겠느냐? 좌절과 절망 속에서 세상 것 다 이제는 포기하고 그렇게 여생을 목동으로 양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달랑 지팡이 하나였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잘 나갈 적에, 세상을 호령할 적에, 애굽의 그 높은 권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사람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도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줄 때,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도 모세가 잘 나갈 때 사명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로 잘 나갈 적에 내 어린 양을 치라고 사명 주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잘 나가는 수제자인 줄 알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했는데 그 여종들의 말에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는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구나. 그래서 그는 갈릴리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원래 어부야. 고기나 잡지.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도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참 부족한 인간이구나.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럴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오늘날 이 교회가 후대에 세워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가장 나약함을 아는 사람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가장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딸랑 하나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죠.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스펙이 어느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 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지금 직업이 어떻고 돈이 어떻고 손에 가득 많이 들을수록 훌륭한 인재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교회에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인재는 그 인재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를 삼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 손에 있는 작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뱀이 된지라. 모세의 손에서 던져진 그 뱀이 된 지팡이가 두 번째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이 뱀이 된지라 다음에 모세의 반응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가 간과하는데 이게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뱀이 됐어요. 근데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 번역이, 이 뉘앙스까지 번역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뱀에게서 피하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건 뭐죠? 뱀이 탁 되니까, 뒷발음 한 두세 걸 이렇게 물러났겠거니, 이렇게 들리는 것이 그 뱀 앞에서 피하매 그 뜻 같아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원뜻이 뭐냐면, 훌쩍 날아가다, 그 뜻이에요. 사라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파생해서 쓰는 게 도망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에서 런웨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프리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뱀을 보자, 80 먹은 노인이 뱀을 보자마자 훌쩍 뛰어서 사라졌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이치적으로 안 맞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가 이치적으로 안 맞을 때 거기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들어있다고. 뱀은
모세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애구방에 그 황금 마스크 있잖아요. 황금 마스크 파라오의 그 미라에서 발견된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못 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다가 다들 아실 것 같아서 파라오의 왕관 위에 뱀 대가리가 이렇게 있어요. 아시지요? 모르세요?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것은 또 이 뱀, 여러분들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들에 대한 재앙인데, 애굽에서 제일 또 하는 게 이게 파라오들이 뱀 머리가 항상 이 왕관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애굽 왕의 상징입니다.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40년 동안 그거 무서워서 도망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것들 심리적으로 본인도 잘 모를 수 있는 숨겨진 두려움이에요. 모세가 뱀을 보자 피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두세 걸음 뒷걸음 치는 게 아니에요. 훌쩍 뛰어서 사라졌어요. 얼마나 놀랐으면. 그 모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용하세요. 그걸 깨닫게 하세요. 얼마나 모세가 두려웠으면 그 나이 80에 그를 훌쩍 뛰어서 사라졌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뱀은 애굽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또 우리 성경적으로 뱀은 뭘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두려움의 상징이죠. 우리를 적대하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실패하게 하고 또는 지옥으로 가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괴계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는 것이 뱀입니다. 뱀은 우리의 대적이자 두려움의 상대지요. 모세는 그 권세를 상징하는 뱀을 보자 그 힘이 생각이 나서 두려움에 그렇게 도망을 갑니다. 훌쩍 사라집니다. 순간 사라집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근데 그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극복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모세에게는 내면적인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모세가 입으로 핑계대는 것, 거절하는 것을 보면 내면적인 자기 기준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의미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기준으로는 이거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의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큰 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파라오는 두려움의 상징이죠. 그를 말로 꺾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200만 명의 그 나라에 꼭 필요했던 노예 생활하는 그 히브리인들을 끌어낸다는 것은 마음속에 두려움이죠.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기준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파라오를 설득하기 앞서서 누가 내 말을 안 듣느냐? 히브리 사람들도 내가 내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한들 그들이 그 말을 믿겠느냐? 자기 기준으로 도저히 이거는 할 수 없는 일, 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두려움이지요. 그리고 모세가 나는 뭐라고 변명하냐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다. 입이 뻔뻔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실수했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다. 제가 볼 때는 말도 자주 해야 말이 늘어요. 그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목동은요, 입에 진짜 거미줄 해도 돼요. 양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야.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그러지요? 워이, 뭐, 이거는 한번 할까요? 하루 종일 말이 필요 없는 사람. 이 말이라는 것도요, 두뇌를 회전하고 할수록 이 말에 조리도 생기는 거예요. 40년을 거의 말이 필요 없는. 모르겠어요. 말 많은 분들은 양하고도 대화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예. 양 이름도 다 지어주고, 꽃순아, 어서 와, 먹어. 근데 모세가 방금 전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목동이 되었을 적에 그게 양들이 이뻐 보였겠어요? 그 양들이 이뻐서 꽃순아 이리 와 먹어 뭐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자기 인생을 바라봐도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입을 닫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서 알고 아론을 붙여주신 것을 보면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내가 글로는 힘이 있지만 입은 둔하다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사람을 당신의 사명자로 쓰지는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말 못해도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런 게 다 두려움이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데 이게 되겠느냐? 말이 이렇게 좀 하신 분들은 다들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그 신도에 성경 공부에 말 시켜서 나 그거 못 가겠어요. 자꾸 왜 말을 시켜? 나 말 못이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도회 회장님들 좀 말 안 하시려면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그거 말 못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말을 또 잘해야지 좋은 신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말을 또 잘해야 된다고 자꾸 강박관념을 가지시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시지만 말 못해도 마음속에 진실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좋아하시는지는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모세는 두려움 투성이에요. 뱀을 보는 순간 그의 모든 두려움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훌쩍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두 번째 뱀으로 변한 이 지팡이입니다. 세 번째로는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으로 있다가 모세의 손에 다시 잡힌 지팡이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지팡이에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안전할까요? 꼬리를 잡아야 안전할까요? 예. 뱀은 대급박을 잡아야 돼요.
사람만 머리라고 합니다. 짐승은 머리라고 안 하고 뭐 대가리 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뱀은 어쨌든 제일 안전한 것은 이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한두 번 본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알 겁니다. 잡으려면 지팡이로 그 목동이 지팡이 이렇게 되는데 뱀의 머리를 딱 눌려서 뱀의 머리를 딱 잡는 게 제일 안전한 걸 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구도 쓰지 않고 뭐를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은 휙 돌아서서 웁니다. 제일 위험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가 아니라 아까 지팡이를 물어놓고 지팡이도 쓰라는 말도 없이 손을 내밀어 그 뱀의 뭐를 잡으라?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 나보다 좀 모르시네. 모세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 알고 있어요? 아니, 뱀은 아까 이야기 대답하셨잖아요. 뱀은 뭐를 잡아야 된다고? 그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뭣도 모르고 뭐를 잡으랴? 꼬리를 잡으랴. 아이고 이제 말 많은 사람들 같으면 하나님 나보다 모르시네요. 잘 들으셔요. 뱀은 대급박을 잡는 거요.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목사님 보니까 세상을 안 살아봐서 몰라. 세상 살아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저도 알아요. 세상 안 살아봐도 세상 알아요.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이거는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순종을 할 적에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모세의 머릿속에 뱀은 머리를 잡아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용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순종하느냐, 내 말을 순종하느냐, 그거를 보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지팡이도 쓰지 말고 네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런데 모세가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놀랬을까요? 하나님이 놀랬을까요? 읽고 있는 우리가 놀래야 될까요? 저는 참 신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고 안 놀래요. 이런 거 읽어도. 참 신기해요. 저는 이런 거 읽으면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머리를 잡는 게 아니라 꼬리를 잡으려 하겠어요. 비상식적이에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능력으로 보면 참 비상식적이에요. 목사님, 교회가 요새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에요? 자꾸 세상에 우리 회사, 우리 직장, 목사님, 우리 직장에서 이렇게 해요. 그거는 그 직장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더 중요해야 돼요. 왜 자꾸 세상 기준이 자꾸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모세의 그 두려움을 다 알고 있어요. 뱀은 애굽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불가능했던 모세가 그 꼬리를 잡을 때, 내가 이 무서운 뱀도 잡을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 모세가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이 순종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모세가 5번 거절할 때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머리가 있는 사람이지요. 들어보면 다 이치에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순종할 적에 역사해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는 모세가 처음에 들고 있었던 40년을 들고 있었던 지팡이와 뱀의 꼬리를 잡아서 다시 된 그 지팡이가 같은 지팡이일까요? 틀린 지팡이일까요? 같이야 틀려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지팡이로 변해요. 겉모습은 같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틀린 지팡이에요. 그런데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인데 왜 다른 지팡이냐? 지팡이가 다른 게 아니라 모세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모세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뱀의 꼬리를 잡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걸 보면 이 순종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지팡이가 모세의 40년의 목동으로서의 목자로서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갈 때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4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지팡이가 손에 잡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마음이 변해 있는데 그 지팡이가 이제 무슨 지팡이로 변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적에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불가능의 상징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열어가심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잘 나갈 적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자 그렇게 사명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고자 하니 네가 필요한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도님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뭐 이걸 막 주시면 내가 좀 하겠는데. 다 그런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이제 큰 일을 너한테 사명을 줄 텐데 너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의 손에 있는 누가 봐도 저거 쓸모없는 전주에 오면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거. 그거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니이다.
좌절 속에 살고 있는 모세에게 모세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그 불가능의 상징이었던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 지팡이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손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손에 뭐가 있어요? 반지 끼어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 손에 성경책이 있어요. 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었잖아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새해가 되면 우리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1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365일. 우리 손에 365일 시간이 있지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지팡이입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왔던 1년의 단위, 그렇게 해서 한 살 먹고 늙어가는, 올해도 그렇게 또 내가 세월 보내겠구나. 그런데 이 1년의 세월이 나의 지팡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1년의 세월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1년의 시간이 되기를, 나의 지팡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거 주님 앞에, 주님 이거 보잘것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저 안식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지팡이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그 지팡이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재능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곳에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주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 해 동안,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4년 전에 전주에 올 때 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또는 전주교회의 누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기도할 때 저의 이 부족하고 초라한 저의 손에 있는 지팡이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초라한 지팡이지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종, 또 겸손한 종이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4년 전에 온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의 부족함이 있죠. 입이 모세하고 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말 잘하시는 분 보면 부러워요. 그런데 전주교회 와서 모든 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제가 녹아들고 정이 들수록 성도님들의 아픔이 저희 아픔이 되고, 또 연세 들은 우리 드신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모든 어른들의 그 아픈 모습,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고, 제가 찾아갔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분을 보면서 저도 같이 울고, 그것이 이제 전주호 교전에는 또 잘 몰랐던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를 알아가면서 저희 믿음의 자녀들이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가면서 전주교회는 4년 동안 저의 모든 것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다시 부족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동북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